여수와서 여수아야. 신약은 웬만큼 뭐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 가운데 안 했는 거 좀 역사서하고 선지서 뭐 시가서 좀 긴 거 이런 것들은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지루할 수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지만 좀 지루한 부분들은 빨리 해서 넘어가고 큰 그림 것도 좀 잡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구약을 읽으라 그러면은 율법적으로 읽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교정도 좀 하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이제 빨리 읽는 방법이 있죠. 구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역사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12권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여기 5권이에요. 12권 5권. 그다음에 또 뒤에 12권은 선지서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12, 5, 1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이 39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구약의 역사를 꿰뚫기 위해서는 어떻게 읽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빼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빼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 정도까지 에스더까지 읽어도 되고 그렇게만 읽으면 구약의 역사가 전체가 다 뚫어져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까지. 그러면은 구약의 역사가 다 끝난다고요. 그 순서대로 성경을 쉬운 성경이든 우리말 성경이든 선택해서 일단은 빨리 한번 쫙 읽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의 역사가 다 끝나요. 신약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렇게 읽으시면 되죠. 그럼 구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아니 저기 구약이 무슨 27권이에요? 36. 구약이 36권? 네. 39. 아니 신약 하겠다 하는 사람이 구약 권수도 몰라가지고 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몇 권이에요? 구약 연속해서 읽으라 하는 게 역사 한 10권 되죠? 10권 되죠. 구약은 2권이죠. 그럼 한 11권, 12권 정도만 신구약을 쫙 읽으면은 신구약의 역사가 다 뚫어져요. 그렇게 몇 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제일 기본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먼저 쫙 뚫고 나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구약의 파노라마라는 세미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 77개 정도 율동을 가지고 구약을 정리하고 또 한 70개 정도 율동을 가지고 신약을 정리하는 게 있어요. 70개 정도 율동을 가지고 신약을 정리하는 게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은 구약과 신약이 전체 이제 줄기가 쫙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역사가 먼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살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역사서 안에 이제 시가서 집어넣고, 다음에 선지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신약이 오면 서신서 집어넣고, 묵시록 집어넣으면은 그 역사서 안에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이제 시가서, 선지서, 또 서신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역사를 쫙 뚫고 나야지 성경을 공부할 때 재미가 더 있고, 그다음에 공부하면 점점 쌓여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호수아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 모세 오경.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모세 오경을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는 유대인들 가운데 별로 성경으로 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이 기본되어서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성경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모세 오경은 이제 모세가 기록한 거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에 넘어오면은 여호수아서는 이제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이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크게 이제 제일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구약을 이제 여호수아 구약이잖아요. 구약을 공부할 때는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신약은 실제란 말입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림자와 실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사건들은 신약에 있을 어떤 실제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오실 이제 예수를 예표하고 여호수아가 겪은 모든 사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또 모세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예요. 이걸 먼저 크게 잡아놔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켰죠. 그래서 광야까지만 이끌고 갔던 그 선지자잖아요. 모세는 출애굽에서 광야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주로 이끌었냐면은 애굽에 있던 출애굽 1세대들을 이끌었던 이제 리더가 바로 모세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에서 주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선지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이 여호수아는 은혜를 대표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이제 예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대부분.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세대들은 가나안까지 정복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모세와 함께 했던 세대들 속에서는 순종이 안 나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 속에서는 순종이 나왔어요. 다르죠? 같은 구약 안에서도, 그죠?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어떤 사람 속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불순종이 나올 수도 있고 순종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세와 연합된 출애굽 1세대들은 평생 40년 동안 불순종만 하다가 끝났단 말입니다. 또 믿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믿음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은 결국 뭐죠? 이기는 세대였단 말이에요. 세상과 죄와 사단을 이기는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는 것은 아주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하는 신약의 성도들을 예표하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요새는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과 연합된 율법의 아내로서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또 예수와 연합한, 이제 여호수아서는 예수와 연합한 아내인 신약의 교회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그림을 잡아놓고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막 열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를 본받자,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본받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반대로 율법적이 되고 전혀 우리에게 실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24장까지가 있어요. 크게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큰 그림부터 그려야 돼요.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이에요. 정복.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할이에요. 분할이요. 땅을 분배한다고. 땅을 분배. 이야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여호수아서는 두 개로 나눠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제 히아전 성경을 가지고 보면 조금 다르게 나눠 놓게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히아전 성경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제일 큰 게 1장 1절에부터 보면은 여호수아 사역 시작이에요. A, 검은색 A죠. 1장이 검은색 A.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하는 거고, 2장 1절부터는 요단 관련 사건이 나와요. 검은색 두 번째 B. 그리고 C는 2장부터 7장까지는 요단 관련 사건. 그다음에 검은색 C 8장부터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요단을 건너는 것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는 거. 그다음에 요단강 건넌 다음에 8장에 땅을 정복하는 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8장부터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가 땅정복이에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똑같은 검은색 C인데 땅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A, B, C 다음에 C, B, A 이렇게 가죠. 다시 B는 22장이니까 요단 관련 사건이 나오죠. 아까 전에 2장이 뭐라고 했어요? 요단 관련 사건이죠. 영어로 검은색 B. 2장하고 22장이 대칭이 된다. 22장이 다시 요단 관련 사건이 나오고, 다음에 23장이 아까 전에 1장하고 대칭을 이루죠. 1장에 여호수아 사역 시작이었는데 23장이 여호수아 사역 끝내기입니다. 그죠? 그래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가
X. X 요거는 예외예요. 끝맺음 그냥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요 수화수는 ABC, BCA, ABC, CBA, ABC, CB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요 A는 요수와 사역 시작, 뒤에 A는 요수와 사역 끝. 중간에 요단, B는 요단, 뒤에도 B도 요단. 그 다음에 제일 중앙에 C는, 앞에 C는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뒤에 C는 분할, 분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알면은 요수와 전체가, 그러니까 요수화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A는 뭐 요 사역 시작 끝이죠. B는 요단강 사건이죠. C는 정복 분배죠. 그러니까 여수와서는 요단, 정복, 분배, 요단 이렇죠. 그죠? 그러면 요단 이 여수와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요단강 사건이에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이 뭐죠? 십자가라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함께 죽는 거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복이 있죠. 분배, 그 다음에 또 요단강 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수와서도 요단강 건너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 요단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로 치면 홍해 건너는 거랑 똑같아요. 홍해 건너는 거나 요단강 건너는 거. 근데 홍해 건너는 거하고 요단 건너는 거 좀 차이점이 있어요.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죠. 그죠? 갈라진 상태에서 건너. 쉽죠? 홍해 건너는 건 쉽죠. 근데 요단강 건너는 것은 앞에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 짜갈라져.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는 1세대들은 요단강에 발 디딜 놈이 없네. 그래서 갈아놓고 건너고 2세대들은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물이 막 넘치고 있는데 발을 디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죽음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1세대들은 아무도 죽음 속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데도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고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는 어떻게 돼요? 다르죠. 사람이 다르다. 근데 사람이 달라진 것이 노력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 모세와 연합되어 있느냐, 요수아와 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게 다르다. 그래서 모세와 연합되어 있을 때는 믿음도 순종도 없었다. 근데 요수아와 연합된 세대가 나오니까 믿음도 순종도 저절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세대에 새로운 피조물 속에서는 믿음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이걸 아시죠? 내가 억지로 순종한다 이게 아니에요. 저절로 요수아와 연합됐기 때문에 믿음도 순종도 저절로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복이 안 돼요. 요단강 건너는 것부터 안 되죠. 아니면 요단강 거치면 발 디디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 아직까지는 못 건너고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들이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딱 멈추고 물이 쫙 올라가서 아담 지역에 가서 이렇게 벽을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수아 시대는 요수아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이 나오고 그들과 함께했던 출애굽 2세대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이 나왔다. 야, 다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이 다르구나 가 포인트가 아니고 앞에 이끄는 우두머리가 다른 거예요. 머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머리가. 모세하고 여수아.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남편이 다른 거야. 남편. 네.
모세라는 남편하고 살면 믿음과 순종이 안 나와. 근데 여호수아라는 남편과 사니까 믿음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그 말은 율법과 더불어 살면 믿음과 순종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살면 믿음도 순종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내가 얼마나 경건의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남편이 누구냐, 내 남편.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러 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한다. 그죠?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너의 어떠함을 내놓으라 그런 게 아니고, 네 남편 데려오라. 아마 주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에 따라서 믿음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율법 남편하고 살면 믿음이 절대 안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 남편하고 살면은 믿음은 저절로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놓은 상태에서 한 사건 한 사건 보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역사서잖아요. 역사서 읽을 때 대부분 역사서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여호수아의 행동,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읽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게 아니라 역사서 읽을 때 중요한 초점이 뭐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자.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포인트는 하나님이 돼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 초점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게 이 역사서를 보는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요, 똑같은 성경인데 내가 보는 포인트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게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미술관에 갔다. 제일 이제 그 옛날에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있어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유홍준 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게 막 시리즈로 많이 나왔죠. 근데 1편, 2편 하고 나올 때 막 전 우리나라 안에 붐이 일어났어. 문화유산 답사하러 다니는 붐이 일어났다. 근데 유홍준 씨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책을 내기 전에도 문화유산 다 있었잖아. 그죠? 근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근데 유홍준 씨가 문화유산을 가서 보면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이게 문화적으로 탁월한가를 그 답사기에 막 적었거든. 소백산 이런 거, 무량수전 배 헐린 기둥에 있었어 이런 거 있잖아. 잘 아시잖아. 그런 거 써놓있기는 전부 다 소백산 가서 그 무량수전 이 배불뚝이 그 오래된 그 나무 기둥 보면서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했다. 그 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 그냥 나무구만 이렇게. 근데 그 용준 씨의 책 읽고 나면 여행을 가고 싶어. 그게 방문하고 싶어진다. 그게 아주 관점이 달라지죠. 별로 쓰잘데없던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모범론적 관점에서 성경 읽을 때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성경 읽으면은 이게 마치 막 성경이 막 살아나고 우리 속에서 믿음이 막 생겨나고 그리고 순종이 막 생겨난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정말 180도 달라진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